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참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하지만 우린 종종 그 말씀이 정보, 지식 정도로 내게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능력이라 하셨건만 그 말씀이 단지 지식이나 정보, 이론에 그쳐버린다면 이거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죠. 그럴싸한 그림. 음식점 가면은 그 입구에다가 쇼윈도우에 그 음식들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먹음직스럽지만 그건 음식이 아니고 그림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림의 떡처럼 저런 음식이야. 그러나 자기에게는 전혀 유익이 안 된다면 참 허망한 일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참 신앙은요, 외식하기가 쉽답니다. 목사도 정말 스스로를 늘 돌이키며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어느새 남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예배는 인도하면서 자기 자신은 예배자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가능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고 있고 좀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보면은 성전에 와서 성전 땅만 밟고 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상달돼야 할 터인데 성전 땅만 밟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얼마든지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공허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속이고 외식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래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 스스로를 진단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나는 버리운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신자가 심판에 대해서 받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받지 않는 심판, 그건 우린 통과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은 앞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위치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대로 다 이뤘담도 아니요. 내가 다 완성했다는 게 아니고 다만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 나는 계속
노력할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스스로 섰다고 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 말씀했죠. 그래서 신앙의 그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걸 상실할 때부터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돼 있고 오염되게 돼 있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기쁘고 하나님 우리 아빠야 내가 뭐 주세요 그러면 뚝 떨어지고 뭐 주세요 뚝 떨어지고 그런 것을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밑바탕이 되어야 온전한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떤 모습인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하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했어요.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후원으로 교회가 진행하더라. 과연 오늘날 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가?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이 후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또 속한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각각 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지겹다. 그래서 직분 안 받는 게 상팔자야. 이런 사람들도 들어봤어요. 물론 직분 받으면 그것이 세상의 직책 같지 않습니다. 권세를 드리고 자기가 편해지고 남을 지배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크게 후회하겠죠. 직분 골치 아파 맞지 마. 차라리 피하는 게 좋아. 근데 성경 분명히요.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직책을 주셨고 또 하늘에 가신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각각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고 에베소 4장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와 목사와 여러 가지 직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면 과연 어떨까? 과연 나중에 이 다음에 주 앞에 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내 생각에 안 맞다고 그 직분을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어떨까? 우리는 항상 그날이 두려운 겁니다. 지금보다도 그날이 두려운 거죠. 내 생각대로 한 것과 내 마음대로 한 것 지금은 편해요. 그러나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직분을 무시하는 것은 그 직분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무시한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말라기 1장에 이 제사드리는 게 너무 번패스러워, 번잡하고 아주 괴로워, 귀찮아.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재물을 갖고 오는 것 누가 문 닫고 좀 막아주라 그랬어요. 나도 그들 보기 싫다. 나를 섬기는 게 그렇게 지겹고 더러운 사람, 괴로운 사람들 앞에서 나도 그들 보기 싫다. 말라기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날이 두려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말과 행실은 달라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다 이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게 하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주님이 겪으신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권리도 주셨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요. 잘 몰라요. 안다더라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죠. 그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참 주님 아프셨겠다, 힘들었겠다, 이 정도지. 그게 자기와 관계없이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건 참으로 큰 불신앙이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설 곳을 찾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길 바랍니다. 이제 비로소 주님이 최초로 받으실 고난을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인자가 고난받을 것이다 하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고, 지금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여러분 경거망동하게 보이십니까? 주님,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고난을 무시하는 것과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만 이야기하세요. 맨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목사님 맨날 어두운 얘기만 하세요 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읽는데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장면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부터 7장.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장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세요. 마가복음 또 나와요.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또 나와요. 근데 다시 요한복음 가면 또 나와요. 어떤 사건은요, 이 복음서에 있지만 여기는 없는 게 있고, 여기 있지만 여기 없는 게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한 번도 빠지면 어때요? 주기도문 두 번밖에 없거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빠짐없이 나와요. 복음서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 사건은 빠짐없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건은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계속 어떤 증인들에게서도 이건 빠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가 고난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았기 때문이죠. 아멘. 그가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때 코로나 때문에 애쓰신 어르신들에게 덕분에란 이렇게 하던가요? 이런 수화가 유행했었어요. 덕분에. 오늘 신자들이 코로나 때 수고하신 의료진들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수인사 이거예요.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무슨 덕분에? 그의 고난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고난 덕분에. 이것을 말할 자신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죠. 이걸 말할 때 인색한 사람은 신자라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몇 번 시켜야만 따라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말, 주님 덕분에. 아멘. 주님 덕분입니다. 아멘.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남은 건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가 고난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영과 혼과 몸에 고통받으신 거예요. 영과 혼과 몸에 빠짐없이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 말이죠. 먼저 그분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분이 육신에 받으신 고통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어요. 시편 22편 16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뭐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예언의 말씀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에 대못을 사람들은 못 박았어요. 그리고 양발은 포개가지고 거기다가 대못질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런 일을 겪으시기 훨씬 오래전에 이미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죠. 악한 무리가 나를 삥 둘러가지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우리 손이 죄를 사랑함으로 주님은 대신 못 박혀야 되겠고 우리 입이 죄를 사랑함으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셔야 되겠고 우리 발이 죄를 사랑함으로 주님은 발에 대못이 찔려서 고통을 당하신 거죠. 우리 이마 역시 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시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성경은 빼곡하게 확실하게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곧 그리스도께서 그 몸에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다치지 않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달린 모습 영화로나 그림 보셨죠? 밑에 받침대가 없어요. 오직 몸을 지탱한 것은 양쪽에 박힌 못자국, 못 2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향해서 박았던 대못밖에 없어요. 그 3개의 못밖에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하중을 지탱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고통을 이기려고 힘을 주면은 그 못에 찌른 고통이 견딜 수가 없고 고통을 피하자고 힘을 빼면은 이미 처져가지고 약 15cm 이상 몸이 쭉 찢어져 내려온다는데 이 폐를 압박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숨 쉬고 싶어서 세웠다가 다시 통증 때문에 내리고 이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주님의 몸엔 열이 바짝 올라간 거죠. 열이 바짝 올라간 거죠. 즉 우리는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이걸 말하면 이건 뭐 고난을 강조하는 고행주의인가?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갈지라도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체중을 단 대못 3개가 지탱해야 되는 환경, 그 몸을 지탱하려면 고통을 찔린 못의 고통을 견뎌야 되고 그것이 힘들어서 힘 빼면 얘는 폐가 받쳐가지고 숨을 못 쉬고 급격히 피순환도 안 되고 숨은 더 가빠지고 그런 열은 오르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시편 22편 15절에 말씀했어요.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 목마른 상태 정도가 어떤지 짐작하시죠? 혀가 이틀 사이에 붙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구체적으로 몸의 고통을 받으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이런 책임이, 이런 죗값을 치러야 할 이유가 성경은 없다고 했어요. 그 몸에 이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몸이 겪어야 할 고통을 송두리째 겪으셨던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조금 더 감해보려고 그분이 애쓰신 것이 아니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때까지 주님은 죽기까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신 거죠. 주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그의 혼도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사람이 해용에다가 심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 대니까 받지 않으시더라. 일종의 진정제예요. 고통을 잊게 하는 진정제라 이 말이죠. 그걸 주님은 뿌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혼이란 게 뭐죠? 자아의식기관이죠. 나라는 의식이 있는 기관이 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술할 때도 그렇고 고통을 내가 덜 느끼려고 마취제를 놓기도 하고 진통제를 먹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심포도주는 예수님의 고통을 잠깐 동안 잊어보라고 경감시키려고 했던 처방이었지만 주님은 고스란히 받으신 거예요. 그 심포도주를 사용하시고 의식을 잃지 않고 그 모든 혼외의 고통을 그가 감당하신 것이 주님의 고난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로 그 순간을 뿌리치려고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어떤 트라우마, 끔찍한 장면들 싫죠. 그래서 고개를 흔들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식이 선명한 채 고스란히 다 혼의 고통도 담당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인간의 혼은 죄의 쾌락을 만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지을 때 혼이 느끼잖아요. 얼마나 죄가 즐거운지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의식이 살아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생한 의식으로 죄를 짓고 쾌락을 느꼈던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의식을 조금 더 잃지 않으시고 대신 고통을 받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혼에서 죄의 고통을 그대로 견디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의 고통을 견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아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좀 이런 날이 감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 이 고난이 심합니다.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발 성경에도 7년 대환란 때에 그날을 감하신다고 했던데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지금도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을 좀 감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간인데 주님은 그것을 조금 더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고스란히 경험하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그 혼의 고통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면 부끄러움이에요. 십자가의 형벌이 그 당시에 가장 부끄러운 형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도망친 노예들,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로 처형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도망친 노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듯이 노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주님의 고난이에요. 그분이 겪으신 그 고난은 종노릇하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그분이 종이 받는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죠? 우리는 정욕의 노예, 분노의 노예, 나쁜 습관의 노예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잡아당기니까 어느새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노예짓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노예에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때의 주님 모습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이미 빌라도 앞에서 옷은 벗겨졌어요, 반은.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몸 옷까지도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다 벗겨졌으니 거의 나체와 다름이 없어요. 벗은 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나체, 나이가 젊건 나이가 들었건 간에 나체를 보인다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무슨 대회가 아니라 형벌장에서,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할 때 사형수를 옷 벗겨서 죽이지는 않아요. 수이지만 깨끗이 해서 옷 입혀서 사형 집행합니다. 예수께서 달리실 때 그는 거의 나체와 다름이 없어요. 그 부끄러움, 수치, 이 수치를 혼이 겪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것을 한다면 정말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남들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대한다 해서 우리가 감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옷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갈보리에서 또 벗겨지셔가지고, 이런 그들의 만행에 주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는 묵묵히 견디셨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부르시는 그분이 당하신 일이 이런 경험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이런 치욕을 당했다면 견딜 수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이런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치에 대해서 별로 깊이 충격받지도 않고, 아, 그랬나 보다,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다가 부끄러움 당하면 그게 억울해가지고 하소연하죠. 주님 너무 창피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이건 정말 내가 못 감당하겠어요. 미안합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주님이 당하신 수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영광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노예와 같이 취급당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 앞에서 형벌당하시는 모습, 누구 때문이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런 저들의 죄인들의 만행 앞에서 그가 취하신 태도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린 주님의 고통을, 그 육신의 고통, 대못 찔려서 얼마나 아플까, 뼈가 부러졌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그분의 혼의 고통은 지나치기 쉬워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뭐 가지고 부끄러우셨겠나. 혼의 고통을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심정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하신 말씀이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마음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혼이에요. 지금 내 혼이 민망하다. 좀 이 말이 별로 안 쓰죠? 그 말은 뭐냐면 괴로우니 말이에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장차 그분이 지시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내 혼이 지금 걷잡을 수 없으니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범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뭐 그런 범인 하셨겠어? 아니요.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이 자아식, 그의 맑디 맑은 자아식 가지고 고난당하신 겁니다. 감각을 잃고 마취제를 맞은 다음에 고난당하신 게 아니고, 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때 내 마음도 혼이에요. 내 혼이 심히 고민하여. 주님이 고민하셨다는 거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고민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실 일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근데 그분은 심히 고민하여 얼만큼, 죽게 될 만큼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주님의 생애를 주어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성경이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뭘? 그리스도의 혼의 수고를, 여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의 수고, 이거 우리말로 하자면 혼의 수고예요. 아까 우리 나눠봤던 그런 주님의 혼의, 그가 민망하고 심히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혼의 수고를 사양하지 않으신 것, 그걸 보고 자기 혼에 수고한 걸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왜?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헛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길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빠짐없이 고스란히 이 의식기구 아닌 혼의 고통을 사양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버려 그랬어요. 즉 주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 혼이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혼을 버리신 거예요. 그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죽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혼의 고통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그의 영도 막대한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과 혼과 영 하나 빠짐없이 당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 영의 고통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죄인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 그 영은 성령과 연합해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항상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걸 수없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가지신 평안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상태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는 이런 주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은 더 이상 아버지와 교통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만은 그때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인데 그때만큼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신 순간이었어요. 그게 영이 당하신 고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영까지 느끼신 게 뭐냐? 아버지와 분리된 거죠.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버림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버림받은 심정 다 아시죠?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버림받고 고독한 거. 고독은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 고독 끝에 결국은 스스로 극단 선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몇 년 동안 계속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하는 불명예를 갖고 있어요. 그 바탕은 고독이에요.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남한만 해도 5천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도 내 말을 들을 자가 없어. 그래서 그는 즉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는 건 참 불행한 일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당하신 고통,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죠. 철저하게 얼마나 부르짖고 부르짖었으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해도 아버지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고독과 버림받은 심정을 경험하셨던 것, 그분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던 분 아니에요? 그가 왜 이런 경험을 당하셨을까? 곧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한 고독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담당하시려고 그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죠. 오늘 많은 신자들이 자기 영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일단 육신의 고통 없으면 오케이지 않습니까? 또 고통이 있더라도 자기 의식에 좀 참을만 하면 견디고 다 인정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의 고통, 하나님과 끊겨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독을 진짜 심각한 문제로 여긴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 가운데 몇 퍼센트 될까?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도 괜찮대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왜? 자기 지금 의식에 별로 장애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그의 치명적인 고통은 뭐냐면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내가 감사나이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예요. 근데 그 순간만은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순간만은 마치 전화선이 끊긴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어요. 지옥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분에게 내 사정이 상달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고독과 함께 이 분리되는 경험의 극치가 지옥이에요. 그런 고통을 내 영이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영의 고통을 받으신 거다. 즉, 죄의 결과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까지 이르렀다.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신 거예요. 그를 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게 주님의 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나는 하나라고 항상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담대함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틈도 없고 당장 먹고 살기에, 당장 환경에, 당장 고통에, 육신의 고통에 전전긍긍하면서 주님과의 이 견고한 돈독한 관계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혼의 문제도 몸의 문제도 마침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망가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그 다음엔 답이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실상임을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봐서 알죠.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성,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 가운데 그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을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쓰라린 고통, 주님이 대신 당하신 고통을 통해서라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겠다는 다짐. 나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내 영이 분리되는 일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게 성도의 결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신 영적인 분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 당하신 영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큰 구원인가. 그분의 몸과 혼과 영의 고통을 당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완벽한 구원.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 자체가 그것이 죄구나. 죄가 무엇인지 실상을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순간에 버림받으셨으니 이렇게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무서운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런 주님의 고난이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고스란히 대신 당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를 믿게 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고스란히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해주신 하나님의 절차예요. 그래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고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주님의 혼과 몸과 영이 고난당하실 바로 그 고통, 그 저주가
내가 당해야 할 것을 고스란히 대신 당하신 것.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런 책임을 다시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어떤 공교한 철학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값없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고 이 복음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이 예수님의 고난만이 내가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고난이 내게 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이, 이 말씀이 내 저 깊은 심령까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내가 죽었다고 말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정말 스스로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신앙인으로 살았던 시간들, 오늘 주님의 고난 앞에서 참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이 고난의 복음,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침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참 그리스도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